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제목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시작. 다시 한번.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해안에 쓰나미가 강타했습니다. 한순간에 마을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폐허가 된 마을에 한 여인이 정신을 놓고 멍하니 서 있어요. 쓰나미가 몰려올 때 분명 어린 딸의 손목을 잡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거센 물결이 그만 그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거센 물결이 엄마와 딸을 갈라놓은 것이죠. 쓰나미가 바로 이처럼 엄마와 어린 딸을 영원히 떼어놓아 버린 것이에요. 엄마는 어린 딸을 지켜주지 못한 그 죄책감, 그리고 평생의 한을 심고서 눈물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무자비한 이 쓰나미가 딸에 대한 엄마의 사랑을 끊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쓰나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우리를 휩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을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적해 주신다.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성경의 66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입니다. 성경을 다 줄여서 가장 핵심적인 이 이론적인 것이 뭐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하게 되면 이처럼 이 로마서 8장인데 그 가운데에서 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부터서 쭉, 그것이 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건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맞서서 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서 위하신다 이 말씀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는데, 여기서 위한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은 대신하면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보게 되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적과 맞서서 싸운다는 거예요. 적과 맞서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의 뒤에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시면,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공동번역에는 더 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들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서서 싸워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즉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 친히 맞서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를 떼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떼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성을 한 바퀴 이렇게 이제 둘러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칼을 든 사람이 탁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나요?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묻되, 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거 위한단 말이 편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누구 편이냐? 다시 말하면 이 여호수아가 이 앞에 서 있는 이 칼을 들고 엄청 무섭게 서 있는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니까 그때 그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죠.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내가 이 전쟁을 싸워주러 왔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쟁에서 어때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승패는 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맞서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를 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맞서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2절에 그랬어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그 구원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과 싸우셔서 그들을 대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맞서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까지. 자, 우리가 32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자 아들까지, 자기 외아들까지 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진짜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돈을 줘버리면 주지, 자기 아들을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독자까지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들 못 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얻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또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게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것 우리에게 여러분 건강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또 여러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거의 보면 주셨어요. 거의 다 보면 여러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라겠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자식에게도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무언가 좋은 것으로 자꾸 주시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심지어는 독자 아들까지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헌신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또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를 잊어버려요. 부모를 못 거둡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모는 자녀들을 다 거두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10명의 자녀들이 하나의 부모를 거두지를 못하고 보호를 못하지만은 한 부모는 10명의 자녀들을 다 보호한다고요. 다스린다고요. 거두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위대하신 분, 더 사랑이 많으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하겠냐면 다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생적인 헌신, 참으로 여러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앤 설리반 선생 뒤에는 로라라고 하는 이 나이 드신 이 간호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이 헬렌 켈러는 청각, 시각, 그 다음에 언어장애,
삼중고에 시달렸던 그런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최초로 하버드 대학의 부설 레드클리프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던 참으로 장애인 최초의 참 훌륭한 인물. 고난을 극복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를 키워준 사람이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를 약 50여 년 동안을 케어를 해요.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서 손발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또 가르쳐줬던 이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설리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이냐? 로라 간호사의 그러한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끊임없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설리반이 이렇게 헬렌 켈러를 50여 년 동안이나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설리반이 그 뒤에 로라 간호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설리반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이 설리반이 그런 위대한 헬렌 켈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같이 이 보호소에 입소한 동생도 보호소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이 설리반이 자살소동을 벌입니다. 어린 나이에. 괴성을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소에 있는 직원들이, 보모들이 전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이 설리반 이 아이가 정신 이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실명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면 말이라도 잘 듣고 얌전이라도 하면 좋은데 완전히 막 소리 지르고 괴성 지르고 막 이렇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지옥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호소에서는 이 아이를 그만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하 방에다가 그냥 방치해버렸습니다. 가둬버렸습니다. 약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희망이 없다. 가망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포기하고 지하 이 방에다가 가둬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로라, 이 간호사, 나이가 드신 이 로라 간호사가 자기가 한번 이 아이를 한번 돌보겠습니다. 자청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런데 이 로라 간호사가 그 아이한테 찾아갔어요. 무슨 얘기를 해봐요. 전혀 말이 안 들어가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갔어요. 몇 달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소리만 빽빽 지르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달이 지났는데 초콜릿 하나를 집어먹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것도 아니라 초콜릿 하나를 집어먹는데 로라 간호사가 거기서 희망을 얻은 거예요.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아, 되겠다. 그래서 이 설리반에게 사랑을 베풀고요. 기도해 주고요. 친구가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준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아이를 갖다가 케어를 하게 되니까 세상에 2년 만에 정상 판정을 받은 거예요. 끊임없는 이 사랑, 헌신적인 그 사랑, 눈물의 기도. 그러더니 아이가 차츰차츰 변해가지고 세상에 2년 만에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맹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요. 개안 수술을 받고요. 그래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 광고가 났습니다. 신문 광고가 났는데 신문 광고에 뭐라고 써있냐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돌볼 보모를 찾습니다. 이 신문 광고가 났는데 이 앤 설리반이 자기가 지원한 거예요. 자원해서 가겠다. 내가 그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로라 간호사가 참으로 자기에게 희생적인 이런 사랑, 끊임없는 사랑,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니까 나도 무엇인가 남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나도 사랑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각, 청각, 언어 장애를 알았던 그 아이를 20세기 대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는데 바로 이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를 보호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설리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리반이 이 보모 로라라고 하는 이러한 보모에 의해서 사랑을 받게 되니까 나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설리반이 이 헬렌 켈러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던 거죠. 그래서 20세기 최대의 장애인 중에서 인물로 이렇게 큰 인물로 세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 뒤에는 설리반 선생이 있었고요. 그 배후에는 로라 간호사의 헌신적인 희생, 끊임없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자 아들까지 내주셨어요. 아무리 여러분은 사람이 소중해도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담대하게 독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노끈이 강하다 할지라도 칼이면 끊어져요. 칼에 약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철사줄이 강하다 할지라도 불에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줄이 매여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어떤 핍박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잡고 계시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꼭 잡고 계시니까 절대로 우리는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세상 정세는 변해요. 세상 사람도 참 변합니다. 저 사람은 평생 변치 않겠다 싶지만은 어떨 때는 뭐 배신하고 사람 곁을 떠납니다. 그게 가장 슬프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내 곁을 절대로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곁에 계세요. 내 곁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설령 여러분 말 잘 들을 때도 자녀지만 말 안 들을 때도 자녀는 자녀예요. 자식은 자식이에요. 말 안 듣는다 해서 이 자식을 내버릴 수가 없어요. 호적에서 파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식의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참 일들이 복잡해요. 사람들은 실패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아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 복잡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세상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말씀 한번 봐보세요. 자,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맞서서 싸워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적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사업장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적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를 다짐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자녀와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